11번째 시간이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대목을 이제 오늘부터 또 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인간은 땅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존재죠. 유일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 성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부름 자체로 굉장한 거죠. 자, 첫 번째 간구는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세 간구가 나오는데 이 세 간구는 누구를 위한 간구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간구이기도 합니다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부터는 우리를 위한 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기도의 이 형식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 다음에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나요? 인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인간 사랑이고 인간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내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주님이 저기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다, 멸망을 면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자의 실존은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 극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이쪽 한쪽 극단에는 어떤 극단이 있냐면 신을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인간만 고려하는 극단적인 휴머니즘이 있어요. 또 반대편 극단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은 고려하지 않는 극단적인 종교주의가 있어요. 참된 신앙은 그 양쪽 극단을 배척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남편 밥 안 해줘도 되고 돈 안 벌어도 되고 그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나는 열심히 돈을 버니까, 나는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옳지 않아요. 우리가 신자의 실존은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서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떡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밥이에요, 원래 밥. 그리고 이제 외국 성경에 보면 이제 빵으로 되어 있죠. 브레드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빵의 의미가 뭘까요? 마틴 루터가 빵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먼저 나왔지? 예. 자,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1차적인 의미예요. 우리에게 빵을 주세요. 매일 먹을 수 있는 빵을 주세요. 처음에는 음식, 음료, 그다음에 의류, 신발, 집, 우리 의식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앞들이 있어야 뭘 하죠? 채소도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농지가 있어야 밀도 재배하고 벼도 재배해서 먹고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축이 있어야 옛날 농경 사회 때에는 이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돈도 있어야 돼요. 상품도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해라. 지금 루터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항목들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빵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루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무슨 빵이야 싶은 거를 그 의미를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건한 남편이 필요해요. 우리 형제들에게는 경건한 아내가 필요해요. 자매들에게는 경건한 남편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자녀가 필요해요. 경건한 하인. 옛날에 이제 16세기에는 이제 이렇게 아직 그런 게 노예제도가 있을 때니까, 신분제도가 있을 때니까 경건하고 신실한 주인도 필요해요. 선한 정부가 필요해요.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도 필요할까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좋은 날씨가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건강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 신실한 이웃이 필요한데 이게 다 빵이다. 이렇게 루터는 설명을 했어요. 얼핏 이게 무슨 빵이랑 무슨 상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루터의 설명에 대해서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을 붙였어요. 16세기 독일 농부의 시민적인 삶의 필수적인 요건들과 삶의 조건들이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빵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 역시 오늘도 저 에어컨이 우는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빵이죠. 밥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밥이랑 빵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관계적인 자양분, 정신적인 어떤 정서적인 자양분, 영적인 어떤 영양원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매일의 빵을 우리가 아주 실제적인 거라고 한번 봅시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연봉이겠죠. 그죠? 매일의 빵. 매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월급. 우리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급, 일당. 우리 뭐 저기 그 아직 그 저기 회사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나에게 주어지는 부모님의 용돈 이런 것들이 나에게 실제적인 그런 어떤 그 현실적인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애써가지고 노동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 버는 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의 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의 빵을 얻으려면 먼저 여러분 뭐가 요구가 되나요? 예를 들어 우리 뭐 고은자매님이 매달의 빵을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받으실 거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그 빵을 받으려면? 기술? 뭐 기술도 뭐 필요하고. 그럼 기술을 익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교육 제도가 있어야죠. 학교가 있어야죠. 그렇죠? 어떤 사회가 안정돼. 예를 들어 우리가 조선 시대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고은자매님이 저렇게 저 직장 다니면서 저기 뭐 홈페이지 관리하면서 막 개발하고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벌죠. 어디 여자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매일의 빵을 구하는 건 단순하게 내가 노동해서 돈 벌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따져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제되어야 되는, 채워져야 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돼요. 교육제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기술을 익혔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우리나라가 경제가 폭망했어. 회사가 다 문을 닫았어. 그러면 매일의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얻어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는 되게 멀쩡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백두산에서 막 지진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 갑자기 용암이 흘러내리고 막 지진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매일의 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의 뒤에는 뭐가 전제된다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그리고 정상적인 자연 환경이 요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구는 그래서 우리의 사회를 향한 간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향한 간구와 우리가 속해하고 있는 이 생태계를 향한 간구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나라도 멀쩡하고 경제도 괜찮고 자연 환경도 괜찮고 기업도 이제 이렇게 내가 다니는 회사도 좋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내가 돈을 잘 벌어요. 예를 들어 우리 상부 형제가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 그런데 돈만 벌어오면 옆에서 상조 형제가 뺏어가. 응? 야, 네가 돈 번 거, 이제 네가 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음료수에다가 이렇게 약을 타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순간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악한 걸 생각하면 이렇게 상상력이 발동하는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홍채 인식하고 지문 인식해갖고 계좌 번호 알아내가지고 자기 통장으로 다 옮겨놔, 돈을. 그러면 여러분 매일의 빵을 우리 상부 형제가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 벌어도 나를 해치는 혹은 포악한 그리고 아주 사기치려고 하는 아니면 아주 폭력적인 그런 이웃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매일의 빵을 안정적으로 못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빵, 매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매일의 밥을 주십시오라는 이 간구에는 나의 존재와 소유를 소중하게 배려해주는 사회 제도를 비롯하여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경건한 이웃이 있어야 돼요. 우리 현대의 인권 개념이 그러합니다만 우리 자유라는 가치 혹은 한 개인의 소유라고 하는 가치, 한 개인의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라고 이런 가치는 다 성경에서 시작된 가치예요. 그것이 서구에서 발달되고 꽃을 피고 이제 온 세계의 일종의 보편적인 가치로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죠. 물론 이제 서구식의 어떤 가치와 개념들이 확장되는데 꼭 유익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찌 됐건 간에 이 성경적인 내용들이 그 가치들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잘 헤아려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경건한 이웃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은 바로 나의 일용할 양식을 보존하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양식을 위한 간구는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는가? 우리 궁극적이고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궁극적이고 네, 여러분 관계적인 것과 실질적인 물질과는 구별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용돈을 요즘 받아요. 얼마씩 받죠? 한 주에 5,000원씩 받아요? 그래요. 뭐 돈 쓸 일이 없는데 왜 5,000원이야? 요즘 돈 쓰는 재미가 들렸어요. 그래서 용돈만 받으면 그렇게 편의점에 가서 기부를 해요. 편의점 가서 그저 마트에 가면 훨씬 그 컵라면이 싼데 그렇게 가서 컵라면 사고 뭐 하고 이제 돈 쓰는 이제 재미를 이제 슬슬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 아들이 용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돈이라는 건 이제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걸 이제 슬슬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이 돈이 있어야 내가 가서 편의점에서 원하는 컵라면을 사 먹을 수 있구나. 그런데 이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이 돈이 나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 우리 아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가 전제됩니까? 걔가 내 아들이라는 관계가 전제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현실적인 것의 어떤 하나의 현상에 불과해요. 진짜 현실적인 게, 진짜 실제적인 게 뭐냐면 관계적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하는 자리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지난번에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드렸는데 우리 현명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의 삶에 그렇죠. 여러분들 뭐 기업에서도 혹은 뭐 사업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아주 작은, 그러니까 아주 특정한 부분을 연구하는 연구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속해 있는 어떤 직업군이든지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뭘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에 회사에 딱 들어가면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봐요? 아,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돈 많이 주면 좋겠다. 사장님까지 잘 안 보이죠. 내 바로 위에 있는 주임님이 날 안 갈구면 좋겠다. 대리님이 좀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승진을 해서 뭐 팀장의 위치에 가게 되면 임원의 눈치도 보고 아랫사람 눈치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승진해서 예를 들어 CEO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면 단지 눈앞에 보는 것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관계. 즉 경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우리와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지?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지?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어떻지? 이런 관계를 살피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는 어떤 영향이 끼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뭐 학문을 연구하거나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그냥 자신 앞에 주어진 하나의 프로젝트,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역시 노예야, 나는 21세기 노예야 그러면서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주구장창 하다가 뭐 석사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따면서부터는 자기 스스로 이제 연구 주제를 이렇게 찾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 교수님들도 이제 보면 대가의 자리에 오르면 그 모든 영역을 하든 뭐 동물학을 전공했던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뭐 저기 어디 뭐 미립자를 연구하든 결국에 궁극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 전반에 대한 어떤 시야를 갖추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전망을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사실은 좋은 사상가죠. 좋은 교수님이죠.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거는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 눈 바로 앞에는 상품이 제일 필요해 보여요.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 뭐 쌀, 내가 지금 거주해야 되는 집, 내가 지금 입어야 되는 옷, 현실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눈앞에 오게 되는가를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실제적인 게 뭘까요? 참으로 현실적인 거는 어떤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20살 때쯤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한테 했던 질문이에요.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교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뭐 정말 뭐 너무 교회 일에 열심이었고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생 때 회장할 때 그 친구가 옆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저희 교회 그 중고등부가 굉장히 전성기였었어요. 원석이란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의 이제 삶에 좀 아픔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고2 때였나 고3 초였나 이제 교회에 이렇게 와서 이제 만났는데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나 방금도 너네 엄마 보고 왔는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을 하신 사유가 어머니가 브라질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게 너무 아픔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반대했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엄마의 어떤 그 발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제 두 분이 관계가 안 좋으셔서 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갔으면 사역을 잘 해야지, 그렇죠? 성공적 사역했으면 좋은데 그 브라질에서 이제 강도를 만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이제 그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래서 그 친구 지금 되게 특이했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그거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제사를 지내는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다시 제사를 지내는 이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제 컸던 이제 친구가 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래서 그 고3 때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너무 비현실적인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회로 모이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돈이나 벌겠다. 실제 이제 그 아버지가 굉장히 크게 그 의자 공장을 하고 계셨고, 얘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도 그냥 안 갔어요. 어디 무슨 대학 붙었는데 안 갔어. 그냥 나는 돈 버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라 생각해. 그래갖고 정말 뭐 군대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자마자 아버지 사업에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한 23살, 4살쯤 되니까 그 교회 나타날 때 세단을 끌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죠. 한 26살 때에는 대만에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더 지나서는 이제 30살 넘어서는 이제 그 중국에 이렇게 진출을 하고 뭐 사업을 크게 하고 그쪽에 홈쇼핑 사업도 막 하고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중국어 전공한 친구 가서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망했어요, 사업이. 그래서 우리 중에 결혼도 제일 빨리 하고 한 26인가 5인가 6에 결혼해서 애도 제일 빨리 낳고 사업도 제일 많이 해보고 그런데 우리 중에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친구들끼리 만날 때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얘가 우리 중에 제일 먼저 군대도 가고 제일 먼저 돈도 벌고 제일 먼저 결혼도 하더니 하늘나라도 제일 먼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한 40살쯤 이제 됐을 때 이제 이 친구가 늘 그래도 이제 그 신앙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를 결정한 다음부터는 이제 늘 저한테 한 1년에 몇 차례 전화해가지고 너 언제 교회 차리냐? 내가 너 교회 차리면 내가 돕겠다 했던 저의 물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먼저 하늘나라를 갔죠.
그 갔던 이제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어디 그 이제 분당 쪽에서 이제 카센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카센터를 했냐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사고가 나면 이제 레카차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이제 차를 고장난 차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고치는 그런 카센터를 했는데 이제 그날도 이제 이렇게 출동을 하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갑자기 황망하게 이렇게 하늘 떠나죠. 근데 이 친구가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야,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너무 실제적이지 않아. 정말 중요한 건 돈 버는 거야.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 약간 위약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현실적인 걸 추구하던 친구가 가장 지금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존재가 되었죠. 굉장히 그때 역설이 느껴졌어요. 그때 제가 그때 신혼생활 할 때였는데 그 친구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은 이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었어요. 그 친구한테. 야, 너 정말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동안 그렇게 빠르게 살아왔던 거냐? 이렇게 허망하게 가려고? 이렇게 빠르게 가려고? 근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현실적인 게 뭘까요? 세상은 이야기해요. 너 현실적이 돼야 돼. 거기서 말하는 현실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일단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이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얼마나 더 잘 벌 것인가. 내가 연봉 내가 3천만 원 받는 사람은 내가 연봉 6천만 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연봉 1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죠. 물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진짜 현실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한 돈이나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상품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있는 참된 현실의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을 만들어내는 진짜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볼 주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 이따가도 이제 빨리 예배 마치고 밥을 먹어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들도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자기들이 먹는. 그런데 인간은 아주 특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예수를 먹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아그작 씹어 먹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먹는다는 건 하나님을 우리 생명의 근거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밥과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눈앞에 보이는 집과 현실적인 눈앞에 우리 이렇게 내가 만질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영혼 안에 정말 우리의 참된 실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고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1차적으로는 내게 필요한 삶의 조건들을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나의 궁극적인 양식이 되어주시고 밥이 되어주시고 빵이 되어주십시오.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제 앞으로 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볼 이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구절을 떠올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눈을 감고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빵은 어떤 빵입니까? 우리 먼저는 가장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필요한 그 빵을 위해서 간구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취직이라는 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혹은 직장 생활에서 내가 잘 견디고 내가 직장 생활에서 잘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가 여러분 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학업이 내가 좋은 학점이 나에게 빵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의 진로가 혹은 나의 가정의 어떤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빵으로 지금 필요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 부분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제가 하루하루를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니 주여 내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주의 자녀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그렇게 한번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아프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삶이 너무나 곤고하여 하나님 그 양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의 위로로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재정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또한 관계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굶주림은 예수로만, 예수라는 빵으로만, 예수라는 떡으로만, 예수라는 밥으로만 우리의 진정한 굶주림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굶주림을 해소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의 갈증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주 앞에 또 함께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굶주림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떡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포도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굶주림이 해갈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해소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양식을, 구체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 양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의 사랑하는 아들들, 주의 사랑하는 딸들을 이곳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빵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과 우리의 진정한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